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품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려면은, 그 가정을 세워가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 개의 사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시고 돌아가실 때는 명품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진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20세기가 낳은 세계 최대의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천재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2장을 올린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혓바닥을 내밀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아인슈타인은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4살까지 그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전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학교에 들어가서도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열등하러 이렇게 찍힐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능아이고 열등아이니, 그런데다 말까지 잘 못하니 그의 학교 생활에 그 친구 관계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그 아인슈타인의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지적 능력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 뿐이니 될 수 있으면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생활 기록부에 그의 삶은 이렇게 기록되었고, 선생님의 가정통신문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소식뿐이었습니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받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이 그 성적표라든지 그런 가정통신문을 받고 이 아인슈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똑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그에게 왔던 이 가정통신문 그리고 성적표는 좌절과 절망을 주는 그런 결과였는데, 오히려 그 어머니는 좌절과 절망을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끝까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려 주었더니, 여러분 20세기가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명품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다려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명품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새싹 감람나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면 새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우리들의 자녀들을 호박이다, 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이나 호박은 여러분 3개월만 심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끼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 씨를 심게 되면은 7년이 걸려야지만 첫 번째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고요, 35년이 되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팔 수도 있는 상품 가치를 가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올리브 나무는 적어도 7년을 기다려야지만 첫 열매를 얻고 15년을 기다려야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게 되고 35년을 기다려줘야지만 오늘 상품 가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 상품 가치를 맺을 수 있는 열매의 그 실과를 얻은 이후부터는 이 올리브 나무의 생명은 1000년이 되고요, 1000년 동안 여러분이 집에서 잡수시는 그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 귀한 오일들을 갖다가 그가 내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년이 간다는 거예요. 오이나 호박은 빨리 맺어 하루 한 끼를 먹지만 그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35년을 기다려줬더니 1000년 동안 그 귀한 기름을 내고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도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부모가 되셔서 아인슈타인과 같은 큰 민족 지도자가, 아니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전응아 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님들이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부모님에게 찬송을 올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축복하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요, 잡수실 거 덜 잡수셨던 거예요. 더 누릴 수 있는 거 덜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용돈을 주고 여러분에게 과외비도 주고 또 때로는 여러분을 서울로 유학을 시켜서라도 오늘 나 자신을 희생하고 여러분을 기다려줬던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수고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되었다라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손자와 손녀까지도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아니면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허리가 휘는 겁니다. 팔이 끊어질 정도고 허리가 휘고 몸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를 않으시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정말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손자와 손녀가 예쁜 것처럼 내 자녀들이 그렇게 예쁜 거를 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날에는 일하냐고 돈을 버냐고 그때는 그 즐거움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팔이 끊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자와 손녀를 봐주시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부모님들은 점점 허리가 쉬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오늘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효도한 만큼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왔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모님들은 잘 모시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빨리 자녀들을 판단해서 혼내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저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모님들은 위로와 격려로 기다려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공경을 드리는 그런 가문이 되셔서 대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장수하고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 세계 지도입니다.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대한민국이 어디 있죠? 저기 있죠. 네, 저기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를 보면은요, 자기네 나라를 뭐든지 중심으로 지도를 갖다가 그리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세계 지도를 이렇게 찾으면서 대한민국이 아무튼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도 제일 가운데 있는 지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어디지? 그랬을 때 조그맣게 보이지만 정 가운데 손을 찍으시면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정 가운데입니다. 그럼 네덜란드는 어디 있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네덜란드 어디 있어요? 저기 맞았어요. 네, 거기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미국은 어디 있죠? 저기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서 조그맣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만한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뭘 먹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알래스카에, 미국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에 지금 우리 교회 이 김용모 장로님 아드님인 김재선 전도사님, 김재선 목사님이 군목으로 지금 미군에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알래스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거기에 환경은 정말 얼음덩어리라고 그러는데 정말 얼음덩어리에서만 살까?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얼음덩어리에서 뭘 먹고 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조그마한 대한민국에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에 가서 그 사람들은 못 먹고 살지? 어떻게 살까? 저 알래스카의 땅에는 저 사람들 어떻게 그 빙하 속에서 살까? 이런 꿈을 여러분 꾸시면서 한번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땅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가문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꿈을 줄 때에 그 어떤 꿈을 주는 거냐면 야, 너 출세해라, 이런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은 뭐냐면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같은 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을 오늘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 살만한 마을,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을 갖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야, 공부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이유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이가 아니라 땅 끝까지 저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곳에 찾아가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일생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을 주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용돈을 드리십시오. 부모님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는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때로는 나보다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그만 이 물질이라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거로 인하여 부모님이 행복한 것이죠. 또 여러분 부모님들 여행시켜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프셔서요 못 가세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는 데를 여러분 모시고 가시면 매일같이 집에 앉아가지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기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제주도 좀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도 좀,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효도관광 어디든지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하질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집에서 자녀들이 올 것도 기다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바람도 쏘이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인데요, 그 권사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을 드렸던 그 자그마한 돈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녀에게요, 너 한번 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본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비행기 표를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나도 일본을 못 가봤는데, 그런데 너는 손자를 키우면서 손녀를 돌아봐 주시면서 일본 비행기표 하나를 사주면서 가보라는 거예요. 보면 달라지니까 그에게 꿈을 주려고 하는 그런 할머니의 사랑,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정말 5천 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너 열심히 돈 벌어.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주는, 꿈을 주는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에게 꿈을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이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 주고 싶은 사람 주세요. 아유, 왜 주셨어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에도 용돈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손자 주고 싶고 손녀 주고 싶기도 하고 딸 주고 싶기도 하고 아들 주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 가난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면서 그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만 기다리지 마시고, 유산만 기다리지 마시고, 나보다 돈이 더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시는 가운데 부모님들이 행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몇 세였더라? 75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7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조차도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꾸면서 살았을 때 그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조카는 어렸어요. 그랬는데 어린 조카가 아저씨를 보니까, 삼촌을 보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연세가 70이십니까? 80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손자, 손녀 축복하는 꿈, 자녀들을 축복하는 꿈, 어떻게 축복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따라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게 뭐예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부모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도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희망을 좀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명품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 형제가 쓴 그림 동화에 나오는 이 하멜룬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하멜룬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리 부는 사나이의 그 동화의 내용은 1284년 6월 26일 날 이 하멜룬이라고 하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동화로 기록한 것이 이제 그림 형제가 자기들이 썼던 그 동화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던 그 사건의 내용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내용입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의 한 하멜룬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알 수 없는 그 쥐떼들이 들끓기를 시작했습니다. 각 집마다 쥐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쥐떼를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공고를 하게 되죠. 누군가가 우리 마을에 이 쥐떼를 몰아내 준다면, 쥐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크게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공고를 보고 한 사나이가 나타나는데 그 사나이가 나타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에서 이 쥐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면 정말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이 쥐 때만 해결해 주신다면 크게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이제 피리를 불기를 시작합니다. 삐리삐리삐리. 피리를 부는데 각 집에 있었던 그 쥐떼들이 그 피리 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그를 따라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피리 소리에 묻혀가지고 그들이 강으로 뛰어들게 되죠. 이 쥐떼들이 강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나그네가 이 사람이 찾아와서 저에게 약속한 대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마을에서 그에게 보상하는 돈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아니 당신들이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소?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을 했더니 그 마을에서 경비병을 불러가지고 그 컴플레인하는 불평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마을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교회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가 그 마을에 와서 피리를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피리를 불렀는데 놀랍게도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집에 있었던 자녀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현혹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죠. 집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는 이 피리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언덕을 넘게 됩니다. 무려 130명의 그 마을의 어린아이들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서 언덕을 넘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실종 사건이 되고 말죠. 이것이 바로 이 1284년 6월 26일 130명의 어린아이들이 사라졌던 그 사실적 기록을 이제 동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동화를 읽으면서 이 동화를 읽고 교훈이 뭐지?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동화의 교훈 중에 하나는 약속을 꼭 지켜야 돼.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눈으로 이 동화를 봤을 때 그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자녀들은 그대로 집에서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치되어 있었던 그 아이들은 세상의 피리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오자 그만 현혹되었고 결국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들이 떠나가 다시는 그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끈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집에 방치해 놓았을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거다? 천만에요. 저들은 세상의 피리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그 영적인 끈이 끊어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 가정을 만드는 그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면 여러분 자녀들도 주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가정에 방치해 놓는다면 오늘 영적인 끈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품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을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꿈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5천 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꿈을,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집에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명품에 감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미국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제 마음에 콱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와 딸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현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현관이 있었는데 아빠와 딸이 예쁜 옷 그리고 양복을 입고 와서 교회의 창문을 닦는 거예요. 유리문을 닦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엄마와 아들이 서로 이쪽 편 저쪽 편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유리 닦는 모습이요, 매일 닦았는지 매주 닦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받았던 한 번의 인상이요, 지금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쁜 옷을 애들한테 입히는 거예요.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 이 딸들은 하얀 거 공주처럼 입히고, 아들은 이 양복처럼 입히고, 가족들 엄마 아빠가 같이 애들과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우리 아이들 저렇게 손에 손을 잡고 예쁜 옷 입히고 멋있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면 좋겠다, 그런 가정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의 이미지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던 겁니다. 한 번 봤던 이미지인데 20년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수고와 헌신을 같이 했을 때, 여러분 같이 희생하십시오. 자녀들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하고 같이 재밌게 믿음 생활하십시오. 근데 그때 한번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20년 동안 목사인 저에게도 이미지가 남아서 우리 가정 그런 가정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 온 가족들이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또 자꾸 꿈을 심어주십시오. 알래스카 한번 가봐, 네덜란드 어떻게 살았는지 가봐, 내가 비행기표 한번 대줄게, 고속버스표 KTX 한번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여수 가봐, 부산 가봐.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는 가운데 정말 하늘의 축복이 대대손손에 이어가는 거룩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